잘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들이 주의 말씀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이 복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서론을 일단은 끝냈는데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16절, 17절을 주제, 로마서 전체를 주제하는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경을 이제 알아나가다 보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 앞에서 신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그게 종교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람들의 양심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은 그걸 우리가 유대교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자기의 의로,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은 그걸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역사에, 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근데 믿는 우리들은 날로 날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 로마의 로마서가 전달이 됐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읽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나중에는 읽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로마 교회의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가 도착하고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 장문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그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로소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견고한 신앙이 되는데 그 견고함이라는 것이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졌냐 하면은 300년 동안 핍박을 받는다고요. 300년 동안. 그 복음이 자꾸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그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핍박의 이유가 있지만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건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그때까지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빛과 어둠이 이제 공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어둠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이 무슨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핍박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시대에 특히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핍박하는 거를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는 313년이라고 AD 313년. 지금 이게 이 로마서를 쓴 지가 AD 60년 경에 이제 쓴 건데 그 31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끝나요.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300여 년 동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카타콤. 저는 그 카타콤을 갔다 왔어요. 옛날에. 지하입니다. 지하. 땅 속에 동굴을 파서 그 아래 이제 그걸 뭐 지하 도시라고도 그러는지만 뭐 그게 도시 뭐 사람이 많이 사니까 도시라고 하겠지만 완전히 그 무덤이죠. 무덤. 지하 무덤. 땅 속에서 300년을 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바깥에 몰래 나갔다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을 알고 카타콤을 몇 번 습격을 했죠. 습격을 했는데 원체 지역이 넓고 동굴이 거미줄같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안식처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평생을 살다 죽기도 하고 그게 카타콤이에요. 거기 로마 교회의 본거지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확고한 그 믿음을 갖게 하는지 얼마나 그 신앙이 견고한지 그거를 이제 증명했다고요. 300년이 넘도록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이제 황제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지역과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그 종교로 로마의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황제가 이제 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복음을 못 이긴다는 걸 잘 알아요. 예. 그럴 때 사탄은 복음을 이기지 못하는 대신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믿었다 하더라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2000년 동안 사실은 베레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 사단의 상대적으로 사단의 그 더러운 그리고 음흉한 흉계가 사실은 다 드러난 거죠. 지금 보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겉으로는 다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뒤에는 사실은 악한 사탄의 영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핍박이 끝나니까 거꾸로 이때 또 이제 사탄이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독교를 그 황제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세상 권세하고 결탁을 시키는 겁니다. 절하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물론 그건 지도자라기보다는 사이비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하고 복음을 바꾼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하고 교회가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그런 사이비적인 사람들하고 결탁이 됐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 캐톨릭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죠. 암흑 시대를 다 지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것하고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또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복음을 믿고 전하고 세상 권세나 세상 명예나 세상 부귀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가 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있었던 복음주의자들, 세상 권세와 결탁하지 않고 복음을 팔고 세상에 절하고 복음을 팔아먹은 사람들 말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수호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캐톨릭이 변해서 개신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개신교와 캐톨릭이 변해서 개신교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세상 권세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따로 로마 그 교황청의 권세를 벗어나서 목숨을 걸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데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무슨 개혁주의예요? 원래 복음을 수호하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세상에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단의 그 음흉한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진실함과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문명이 이제 바뀝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주의자들에서 세상을 이제 개혁시키는 겁니다. 미신과 같은 그런 캐톨릭에서부터 이제 진실한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문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사를 다 공부하시는데 그 서양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유럽 사회가 선진 사회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유럽 측면에서 이제 교회사가 있는데 복음주의적 교회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캐톨릭에 의해서 오늘날 유럽의 문명사회가 된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이 개혁이란 말 쓰기 싫은데 하여튼 이 복음주의자들이 열심을 품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개화가 되고 문명이 오늘날 기독교적 긍정적인 문명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전에는 진짜 그 면제부를 팔고 교황청에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할 때는요. 유럽이라는 사회는 완전히 정말 그 죽음의 사회죠.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암흑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암흑.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도 뭐 캐톨릭은 있어요. 캐톨릭은 있지만은 보면 그 성당들이 다 보면은 지금은 문화재죠, 문화재.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문명의 세계가 됐는데 사단은 이제 또 거기 그거를 가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또 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문명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사상과 또는 그 잘못된 그 과학이 아니죠, 진화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핍박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럼.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찰스 다윈이 그 당시에는 그 인간의 이성 존중이 되고 또 새로운 것들, 새로운 신학문, 신발견, 뭐 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고정되었던 그 캐톨릭의 교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누구든지 새로운 얘기를 하고 뭐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돈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도 한다고요. 그 다윈도 마찬가지예요. 다윈도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왕실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물학을 연구하는데 원래는 뭐 성직자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다른 대륙들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륙을 돌아다니다 오면은 새로운 것들을 오늘날 뭐 기자들이 다 들러붙듯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몇 년 만에 돌아오든지 몇 개월 만에 돌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싶은 게 어디 갔다 왔냐, 무엇을 봤느냐, 거기는 어떻느냐, 뭐 세상에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관심이죠, 초관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갔다 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부응을 해야 돼요. 돈도 받아서 썼지만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영웅이 되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갔다 온 사람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도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그거 나중에 다윈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증명된 게 아니라 그랬죠. 증명된 게 아니고 추정할 뿐이라고. 그럴 거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물론 지금은 뭐 진화론 같은 거는 인간 진화론 같은 거는 그거는 학문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 과학자들은 그 인간이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세상에 뭐 물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했던 식으로다가 그냥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의 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화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놓게 되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창조주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창조주를 받아들이면 절대 기준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지금 붙들고 지금은 증명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증명이 될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자꾸 해서 이게 발견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러면
증명이 될 거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래도 복음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한 것 같이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사단은 이미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사단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사단이 최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을 흉내내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단이 불안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때가 되면 아마 사단이 사람 만들 거예요. 사람 만들.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딱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형상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형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용납하시지 않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복음이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분이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함께 하면 복음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하나 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영원하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여져서 300년이 되도록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겨우 지킨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도 땅굴 속에 살면서도 평생을 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평생을 땅속에서 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겨우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비문과 증거들을 보면은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세요? 땅 속에서 사세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땅 속에 살아도 진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형제자매들이 행복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단에게 절하고 복음 팔아먹은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잘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의 믿음도 이 어떻게 보면 로마 박해 시대보다 더 힘든 더 교묘하게 우리가 복음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 안에서 지켜지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나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그 5가지로 로마서를 구별했지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본론의 제목인데 내용인데 뭐라 그랬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 그거를 이제 죄라고 그럽니다. 죄. 인간의 죄의 상태.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근데 죄의 상태에 있는데 그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저주의 하나님이 되는, 저주의 하나님이 되고 저주의 자식이 된, 저주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문제, 인간의 타락, 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여기 나타나는 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라는 뜻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서에서의 첫 번째 단원인 이 죄는 다음에 얘기할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우리는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뭐가 돼요?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 종목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다고. 뭐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 저기서 전력을 파워를 보내면 그게 곧바로 글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이제 칠판도 없으니까 로마서 처음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보이지 않는 칠판에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해야 돼요. 그럼 경건치 않은 것이 뭐냐? 그냥 경건치 않은 것에 불의가 진노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불의가 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예요. 그 대신 관계의 죄입니다. 이것이. 불의는 사람과 대물 관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율법의 모법인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어 절하지 말고 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파괴되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신에 대해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경건하다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깨지는 죄예요. 그것이 이제 죄인데 그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성경적인 용어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끝에 가면은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나오죠. 읽어보셨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불의가 뭐냐? 불의라는 건 그 뒤에 십계명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 전부 다 뭐냐? 대물이나 대신 관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우상 숭배가 진노의 대상이 되고 불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순리적이지 않은 것, 그것이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는 거를 이제 1장에서부터 그 1장에서는 1장에 지금 32절까지는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이걸 어떤 분들은 이방인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죄의 상태. 누구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19절 한번 보세요.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이제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 여기 보면은 당시에 그 바울사도 시대에 있어서 그 헬라 학문으로는 헬라 그 철학이나 이런 걸로는 만물의 원인자, 그 로고스라고 그러죠. 보통 만물의 원인자를 그 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한 마귀가 그 진화론이나 뭐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누구냐? 그 원인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지 그 원인자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신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자가 있다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는 걸 지금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있지, 있어. 만물을 보면은, 만물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물을 접하다 보면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no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창조할 때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안에는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분이 깃들여져 있고 그분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모든 전능성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지의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이건 뭐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 만물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말로는 호환성이라 호환성. 호환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고 서로 통한단 말이죠. 호환이 돼요. 인간과 만물은 호환되도록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만들어진 것 안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과학 시대인데 어쩌고 저쩌고, 과학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발견이고요. 하나는 발명이잖아요. 발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은 발견하는 거죠. 그 만물 속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거기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 거기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만물 안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라고. 그 발견한 법칙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발명이라는 거는. 그 법칙이 공리거든요. 공리. 그래서 공리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기능을 발명해낸다. 기능.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되고 만들어진 기계 문명이죠. 우리가 이 기계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원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즉 선제자, 뭐 요즘 지적 설계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서 사람들이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 설계자가 있다. 지적 설계자 해가지고 지적 설계자가 하나님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분하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20절에서 핑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핑계할 수 없다. 이 복음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근처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동의를 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걸 바꿨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장을 바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은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지배한 다음부터는 그 사단은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하니까 바꾼다는 건 여기 우상 숭배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면서 짓는 죄예요, 이것이.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뭐 장로의 교리 제 1장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기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모든 세세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피조물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아니 뭐 세상에서도 발명가가 뭐 정말 기가 막힌 걸 하나 이렇게 발명하면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참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과학자들이나 발명가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마땅히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혜택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거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뭐 주부들 요즘 얼마나 편안합니까?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뭐 에어프라이가 뭔가 그거. 이거 여러분 옛날에 그 불 때 가지고 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쓸 때마다 어떻게 이거 발명한 사람, 이거 만들어준 사람 너무 감사하죠. 뭐 감사하지 않고 쓰죠. 그냥 뭐 내 돈 냈으니까 내 거다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니 얼마나 많은 게 있냐고요. 이 세상에. 저 태양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정말 이 마시는 공기 먹는 물 뭐 만물 요즘 피는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이 만물만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던 것만 죄가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만 죄가 아니고요. 하라는 것을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내 몸을 창조하시고 내 몸의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모든 식물을 다 주시고 우리는 거기다 영원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만물을 접할 때마다 이 환경적인 데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만물을 접하면서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아시라고요. 오늘 죄 짓지 않았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죄 졌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죄 안 졌다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그거는 당연한 죄예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밥솥 만든 사람, 전자레인지 만든 사람한테는 감사해도 그거 만들도록 하는 법칙과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원조적인 하나님한테는 감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죠.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올바른 지식이 되지 못하고 그런 지식들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 망할 망자, 고리 빈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죠. 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단은 어둠이라고요. 어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단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캄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있다 한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한다. 자기가 영광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준하게 되대 바보같이 돼서 바보죠 바보. 스스로 바보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했다는 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바보예요. 저런 바보가 어딨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아니라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만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사받을 자도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들은요, 다 헛것이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알죠. 다 헛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사단이 항상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욕된 몸이 된다 그러죠. 욕된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밤낮 욕하고 살죠. 뭐 같은 놈, 뭐 같은 뭐 하면서 밤낮 욕하죠. 다 뭐하고 비교하는 줄 아세요? 만물의 영적인 인간을 갖다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뭐 같은 놈, 뭐 같은 여자라고는 안 하죠. 욕할 때는. 밤낮 그리고 우리가 욕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다 욕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존엄하고 영광이 있고 정말 인간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그 존엄성을 다 깔아뭉개버리고 기어다니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서로 욕된 몸이 된 거예요. 뭘 바꿨다고요? 정리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고요.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꿨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고요. 섬김의 대상도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치기 했다고요. 바꿔치기 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 세상은요. 가짜예요. 가짜.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거에 박수치고 다 그게 옳다르고 다 그 모양으로 가고 있지만 자기는 홀로 서서라도 맨 우리가 지금 본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맞춰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 바꿔치기 하고 다 그것이 옳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 성경 끝났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왜 아멘을 하냐고요. 이 거대한 거짓의 물결이 휩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휩쓸려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고죠. 자기 홀로 서서라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아멘. 여러분이나 저도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지금 다 바꿔치기를 하고 그게 뭐 진짜같이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달려가고 있어도 바울같이 홀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고 그건 진실이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또 우리 같은 정말 버러지 앞에서도 절할 수밖에 없는 이 바꿔치기 당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또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 엄청난 사단의 함정에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대로 만물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미련하고 우준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